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부다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16절에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교회 안에서 외부적인 탄압과 어떠한 강압, 생계의 위험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어지럽히우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그런 교묘한 가르침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들로 하여금 없애고 회개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에 이르게 냅두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시면 되는데 굳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요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두고 주님이 가서 그들과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싸우겠다라는 단어가 미래형이에요. 시대가 미래형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의 단발적인 싸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이 싸우다라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 단순한 영적인 싸움을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어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여러분 전쟁에서 한 편이 이기고 한 편이 지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가 한쪽이 백기를 들 때까지 혹은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싸우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치열한 어떠한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쓴 뿌리들을 뿌리 뽑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떠한 회개의 촉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입의 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성경과 좀 비교해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발람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고 채찍질하니.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칼날로 죽임을 당했다. 실질적으로 이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의 그 칼날에 죽임을 당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니골라 당을 따르는, 마치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때에 그 우두머린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베었듯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자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들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좌우에 날선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물리치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남은 자들도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검에 불순종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발람의 제자들은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제자들은 에덴 동산을 상속으로 받고 장차 올 세상을 상속으로 받고 그들의 보화를 채워줄 것이다 라는 고대 전승에도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제자들, 니골라 당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선포될 때에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그분과 상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싸우시겠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실체를 베겠다라는 것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검이 또 즉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발람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도 무너지듯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또 성도들을 유혹시키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다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이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의 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이 검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어요. 이 검을 용감 무쌍하게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찬송가 359장이 생각이 났는데요. 3절의 가사를 보니까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라는 것이. 점하기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이 든 검을 절대 꽂지 말라는 것이. 언제까지요? 저 흉계 마귀 모두 깨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들도 싸워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손에 무엇이 지금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여러분 들고 계십니까? 그 검을 꽂지 마시고 끊임없이 휘두르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무겁잖아요.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얘기는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검을 들고 있다면, 그 검이 묻었다면 그 검을 다시 날카롭게 가셔야 돼요. 먼지가 쌓여 있으면 닦아내야 돼요. 칼을 내리고 있다면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가 누구일까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 싸우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를 위해 싸우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충성된 자,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어떠한 보상, 어떠한 은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씀한다면 반대로 이기는 자가 있으면 어떤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패배하는 자, 넘어지는 자, 시험에 드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그런 자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 니그로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결국에는 패배하게 될 것이요, 결국에는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결국에는 사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힘차게 싸우고 있는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각자 주어진 삶의 치열한 영역 속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피 튀기며 살아갔던 이 전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겨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기는 자에게 몇 가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래요. 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또 아론에게 이르되, 모두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감추어졌던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주님께서 갑자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왜 가장 먼저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만나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의존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아폴로 신과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생계가 보장받고 그들이 먹을 것을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우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에 축제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경제적인 압박과 그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양식으로 그 성도들을 먹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적당히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면서 그 신전에 나아가서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들의 배를 채웠던 그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재물에 의한 헛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나에 의한 참된 만족을 여러분 누리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생계가 위협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혹가다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고기와 부추가 먹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에 만족하면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만나가 지겹게 되고 그 만나가 실증이 나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눈을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첫 번째로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이 만나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흰 돌은 무엇일까요? 이 흰 돌이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뜻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 흰 돌은 만나와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만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풍성한 은혜가 이 흰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무죄의 선고가 의미가 있는데, 이 고대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결하기 위해서 무죄는 흰 돌을 줬고요, 유죄는 검은 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흰 돌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유죄예요. 그리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당시 사회적 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죄인 것이. 왜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흰 돌을 주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매장당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절하지 아니하고 아폴로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사형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죄가 없다 라고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의 그 의로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무죄다라는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흰 돌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흰 돌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 흰 돌을 들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 무죄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세 번째, 이 흰 돌의 의미는 이 왕실 집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부여지는 어떤 입장권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돌은 즉 하늘나라의 축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해요. 저도 이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무엇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아폴로 신이나 아테네 신전의 그 축제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들이 먹을 수 있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버가모교의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행해지는 화려한 어떠한 그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어떤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이들에게 부여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아테네나 아폴로 신에게 하는 그 화려한 축제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축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여러분, 어느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 흰 돌의 의미는 약간 주술적인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징표로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그 의도로 흰 돌을 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네 가지의 의미가 흰 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많은 다양한 해석 중에 이 네 가지를 좀 정통적인 이해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 흰 돌을 주시고 마지막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새 이름을 그 흰돌에다가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없어요. 이 이름이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냐, 어떤 징표로 성도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냐, 아니면 성도들에게 부여하진 새 이름이냐, 둘 다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둘 다 증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그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사야 62장 2절에 보니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5절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흰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는 그 이름일 수도 있고, 또한 끝까지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된 어떤 그러한 무리들로 하나님께서 대해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을 그 흰돌에게 기록해 주셔서 그 흰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이름은 무엇이에요? 새로운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흰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흰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새로운 이름에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검을 우리들도 끝까지 들고 휘두르면서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검을 휘두를 때에 말씀의 그 예리한 검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만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흰돌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증표로 삼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